오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쩌면 또 이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들 또 각 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 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봤던 그 비느하스라는 그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우리가 신앙을 시작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맺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느하스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면서 정착할 때에 그를 도왔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 비느하스, 이렇게 그 사람 그냥 이름 정도만 거기 에스라 시대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이 비느하스지요.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론이면 작은 할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 알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입니다. 이제 아론에 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되었던 그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이 비느하스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물론 무슨 집안이 대단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이 대단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오늘 근데 그 이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또 그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시작은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이 전화 박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죠.
뭐 어릴 때가 아니라 뭐 학생 때도 그랬죠. 그 이 전화 박스에 보면 뭐가 있었나요? 전화번호 책이, 두꺼운 전화번호 책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집에 그 전화번호가, 이름과 전화번호, 이게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려면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 프라이빗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 심심하게 본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이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많지는 않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저와 같은 목사님은 몇 분일까, 이렇게 목회자는 몇 분일까 했더니,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상돈이라는 이름은.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 이번 주에 하면서 보니까 한 분 더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에 목회하셔서 이제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똑같은 이름이 그 주소록에 딱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또 이렇게 또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가진 분들이 누가 있나요?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잘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참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럴 때. 오늘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더불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의 신앙의 모습들,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쭉쭉 오면서 어디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시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지금 이제 일단은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제 그 요단강, 이제 그 강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이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들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 모압 평야죠,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이 있는지, 우리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군사들은 몇 명인지, 이렇게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임무는 거기까지인 줄 알고 이제 자기 다음 이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하지요. 그러한 장소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정권이 이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한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그 유언의 말, 그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모세는 모든 설교를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장소가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이 모압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있던 그 왕 발락이라는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저들이 와서 우리를 그냥 이제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근데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무당이죠. 그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발람의 꾀를 얻어서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거잖아요.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지금 그게 거기 있는 그 바알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면 이렇습니다. 잘 오다가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나마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데 리더십 그룹들이요. 완전히 그냥 취해버리고 거기 그냥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또 거기 여자까지 들어오니까 그냥 뭐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간음을 합니다. 음행을 해요. 지금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주실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이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알부올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큰 사건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뭐 이거 어이가 없으신 거죠. 아니 그동안 잘 왔는데 그동안 위기도 있었지요.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신앙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여기만 한 고비만 넘기면 돼.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담했던 그 지도자들, 두령이라고 그러죠. 그 리더들, 그들을 교수형에 처해라. 다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끊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서는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어떻게 싹을 지금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여러분 상처가 나면 고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짜내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이렇게 싸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미적미적거려요. 제대로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데 다른 리더십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여전히 여자들을 불러들이고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가운데 전염병이 막 일어났거든요. 연병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그 가운데 여전히 여자와 함께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죄악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그 남자와 그 여자를 한 번에 제압을 하고 없애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이 24,000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렸을 때 하나님 거기서 멈춰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2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00명은 어디 갔냐?
1000명은 23,000명은 그 연병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고 1000명 정도는 거기에 앞장서서 교수형을 당했던 그 지도자들이었지요. 그 리더십 그룹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서도 사람들이 잊지 않았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비느하세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여자 가운데 와서 음란한 일을 하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상숭배와 성적인 유혹이 심각했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마치 요셉을 보는 듯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 악을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쳤던 그 요셉.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숟가락만 들 힘만 있어도 바람을 피운다고. 근데 이 청년, 이 피 끓는 청년은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잘 온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하신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듯이 백성들 모임 가운데 백성들이 좀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는 그때 한 지도자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를 자기 텐트로 들어간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비느하세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비느하세를 칭찬하신 것은 단순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비느하세가 나타나서 그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를 죽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 비느하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절절히 넘쳐나는 그 마음,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모욕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면 참을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초창기 저희 아버지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시대 인천 이제 끝자락이지요. 어릴 때는 참 험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처음 개척을 하셨을 때, 밤마다 술 취해서 오신 그 남편 되신 분들이, 또 그 술 취한 분들이 와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뭐예요? 목사 나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린 우리들은. 제가 초등학생이고 뭐 밑으로 동생 남자 셋은 그 애들 초등학생 뭐 유치원 뭐 이 정도인데, 유치원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 문소리 안 들리면 얼마나 오늘은 편안히 자나보다 이 정도예요. 그때는 이렇게 취하셔서 오면, 왜냐하면 부인이 계속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은. 뭐 새벽 예배도 가고 뭐 금요일에도 가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술만 잡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드려서. 그때 아버지가 안 계시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문 꼭 잠고 그냥 저 열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생, 중학생 막 사형제가 되잖아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 와라. 한 놈만 걸려마 이럴 정도로. 또 근데 그때도 잘 오시더라고 그때는. 근데 한 번 있었을 때, 우리 사형제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냥 딱 나가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깨갱하는 거지요. 뭐 남자 넷이 서 있으니.
아니,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욕먹어도 아들들은 그렇게, 자녀들은 가만히 있을 자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아무도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그냥 휩쓸려 있지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고 이 제사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문의 제사장의 흐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할 그때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죽인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굽니까? 민수기 25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아인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니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여자는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미디안 그 한 부족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느하스가 없앤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리더들이에요. 공주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 앞에서 괜히 건들지 못한 거예요? 괜히 그 앞에 건드렸다가 보복당할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힘든 상황이 벌어질까 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속으로는 불 끓지만 그래. 이게 참 때가 있어요. 왜요? 해서야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해봐야 오히려 제가 어려움에 처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앞에서 죄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 될 리더십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선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는 그 이후로도 얼마나 이 각 부족들의 땅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를 중지하는 역할도 감당했고, 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집해서 대표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앞에 이게 내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게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그 사람들 앞에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또 내가 지금 힘들어도, 번거로운 일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젊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죄악으로 점점 깊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지,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지를 고민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젊은 제사장이 근데 어느덧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야,
이제 그런 지도자가 안 됐을 때도, 그런 위치가 안 됐을 때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그 위치가 주어지고 그 자리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가요? 때로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 안 갔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좋게 기억되고 말았을 텐데, 그 자리에 올라서 그도 망하고 그와 함께했던 공동체도 힘들어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선출된 미국의 바이든 그 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더 나았을 텐데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책임자, 이 대제사장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사기 17장과 또 18장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면 여러 명의 이제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서론 부분이 1장서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중반부터는 사사들이 이제 시작, 이제 운니엘서부터 사사들이 쭉 나와서 사사기 16장에 누구로 끝나요? 삼손으로 끝나요. 그렇게 딱 끝난 게 이제 이 사사기의 이제 역대기 순서,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됐다면 17장부터 17, 18, 19, 20, 21장까지는 그냥 그 역사 순서가 아니라 그때의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신앙적인 모습, 그것들을 그냥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신상,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서 제사장도 세우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지나가는 어떤 젊은 사람을, 야, 우리 집에 당신이 제사장이 돼서 우리 집을 좀 축복해 달라. 그런데 또 그 제사장이 거기 그 집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말하면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다른 큰 데서, 다른 지파에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거기 조그만 데서 목회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큰 데서 목회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줄 겁니다. 그걸로 또 가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그 시대에 어떠한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돈 주고, 돈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시대. 그리고 아론의 이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뭐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되는 거고, 막 그러한 아무나 세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싶으면 뭐 그냥 어디 적당히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또 무슨 19장서부터 뭐예요? 레위인이 뭐 했다고 그래서 첩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 한 여자,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는 각 지파의 싸움이 돼가지고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대가, 근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그 시대라면 어쩌면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텐데, 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쫙 펼쳐져요. 또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또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게 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지요. 에브라임 산지는 뭐예요? 그 산지는 이 비느하스가 이 가문이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그래서 그 아버지 엘리에셀을 장사 지냈던 곳이고, 또 그곳은 사무엘이 태어난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선지자의 어쩜 동산, 선지자의 그러한 이 지역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죄악들이 이곳에서 싹이 트고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곳에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고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 가운데 바로 서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비느하스조차도 침묵하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가다 보니까 그냥 젊었을 때 그 용기와 그 열정과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어쨌든 비느하스는 예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과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이 상황이 어떠한 것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서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왕이 없다고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행해야 된다, 일어났던 그 젊은 그 청년 비느하스, 그때는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진행하셨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표현하기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그 청년 때의 그 비느하스, 그러나 그가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한 것이 없어요.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뭘 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근데 20장에 한 절 나와요. 그 므낫세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막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1차에도 집니다.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한테 그냥 져버려요. 두 번째 나갔는데도 또 졌어. 세 번째 나갈 때 그들은 막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이러지요. 사사기 20장 26절 28절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게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비느하스가 한 전부입니다. 그냥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됐는지, 레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온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 뭐가 우리가 문제인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 예배만 드려주는 것, 집 내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냥 예배 준비한, 예배 의식만 준비하는, 그저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흐름이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 흐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 그 새로운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불량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셨을 때, 또 하나님의 앞에 그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가졌던 그 열정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에 욕먹는 것을 막 분노하고,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그렇게 가졌던 그런 때는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열심을 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가졌던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것들이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가는 동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게 끝맺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 가졌던 여러분 그 열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예전에 나는 예전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은 신앙의 믿음의 4대, 5대, 6대 이런 집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느하스는 예전으로 따지면, 왕년을 얘기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거기 집안에 따지면 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총회장 집안이고, 감독회장 집안이고,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뭐 엄청난 집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년에는 점점 초라해져 갑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5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였던 조지 피필드 목사님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치고 몸은 막 상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좀 쉬시면서 하시죠.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돼서 다시 한번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는데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걸 놓쳐버리고 이제는 겨우 신앙생활하고 있고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가졌던 그러한 정치적이든지 사상적이든지 이런 것을 변질되고 변절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을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끝을 잘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대단했는데 끝이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끝을 맺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